오늘 제목 말씀이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목회를 하면서 간혹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잘못된 또 타락한 그런 목사를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들을 또 듣기도 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그렇게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그 이름만 올려도 또 생각만 해도 정말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저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제목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2장에 한나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의 전체의 서론과도 같은 그러한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수많은 기도가 있었고 기도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기자는 이 초반에 한나의 이 기도문을 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매 주일마다 장로님들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기도합니까? 그 기도문만 하더라도 수십만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많은 기도가 있었고 기도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사무엘서의 이 서론에 정말 이 한나의 기도문을 실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기도문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 전체의 기록 목적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실었던 것입니다. 그럼 성경의 기자가 이 한나의 기도문을 어떻게 알고 실었을까? 성경의 기자가 사무엘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이런 기도를 아마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이 사무엘서의 기록 목적에 딱 맞았는지 참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불임이었던 자신의 태를 이으신 것처럼 이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고 불임과도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이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반절 말씀에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정말 불임이었던 자신의 태를 이어서서 자신을 구원시켜 주셨던 그런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사사 시대인데 사사 그 시대에 영적 암흑기였고 불임과도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여시겠다는 그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목적에 부합한 것이 뭐냐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여호와는 6절과 2장 6절,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이란 가장 깊은 곳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또 끌어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높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처참하게 술과 같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끌어내리시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과 그런 가정은 자기의 뿔을, 그 사람의 뿔을 높여 올려주시겠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가난할지라도 부하게 높여주시고요. 진토와 같이 또 거름더미와 같은 그런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높이 세워 올려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하는 겁니다. 엘리의 가정, 나중에 사울 아기의 가정, 여호와를 대적하는 가정은요, 산산이 깨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저주가 내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과 같은 정말 연약한 이새의 가정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정. 하나님은 그 다윗의 가정에 그 뿔을 높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원래 이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바로 룻이었지 않습니까? 룻. 나오미의 가정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절망적인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가의 가정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가장 높여 올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정, 사울의 가정과 이 다윗의 가정을 그렇게 비교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가정과 사울의 가정은 하나님을 멸시했던 가정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엘리의 가정만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엘리의 가정에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집안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사 집안이고 또 제사장 집안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집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올리지만 정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의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엘리의 가정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정말 제사장 집안입니다. 자, 얼마나 그들의 행실이 나빴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기들이 제사할 때 가장 제일 좋은 부위, 예물을 바칠 때 가장 좋아하는 부위를 갖다 자기들이 건져서 가져가는 겁니다. 무작위로 건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건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엘리 아들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서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찔려서 좋아하는 부분 가져가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보면 그들의 행실이 얼마나 나빴냐면 그들은 삶은 고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또 생고기를 원했습니다. 왜? 구워 먹기 위해서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삶은 다 삶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고기를 구워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고기를 원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완력을 써서라도 실력 행사를 해서 협박까지 해서요. 그 고기를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삶기도 전에 자기가 생고기를 가져가서 구워 먹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수종들은 정말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이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가 너희 악한 일을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백성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이렇게 악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거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 엘리, 이 제사장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아들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백성들이 다 이렇게 소문이 자자하다 말은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법적인 징계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파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심판할 때는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심판 내리신지 모릅니다. 먼저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집안을 저주합니다. 2장 29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가장 좋은 부위들을 자기들이 가져가고 마음에 드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거 가져가는 겁니다. 콕콕 찍어서요. 찔러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 가져가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를 원한다. 가서 내가 구워 먹어야 되겠다. 생고기도 가져가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려 하였으나 이제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엘리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내리시냐면 31절에 2장 31절에 보아라 똑똑히 보아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중요합니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일찍 죽는다는 겁니다.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게 또 반복됩니다. 32절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는 중에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 그런 내리는 중에서도 너희 가정은 저주받는다.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3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젊어서 죽으리라. 다 같은 말이죠.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이 지금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중요합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집안의 가정의 저주를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어린 사무엘에게도 3장이면 어린 사무엘은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엘리 집에서 말한 것,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했던 그 모든 저주, 심판,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어린 사무엘에게 똑같이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겠다, 저주하겠다, 그 한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봅니다. 이 4장은 뭐냐면 우리가 유명합니다. 2장은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정말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이 사무엘상 4장은 그럼 저는 나중에 하나님 법궤 빼앗기지 않습니까? 빼앗긴 일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빼앗기지 않습니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에 법궤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미리 다른 곳에 숨겨놨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정말 유일무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4장은 아주 유명한 장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법궤의 그 위력, 하나님의 얼굴과도 같은 그런 법궤입니다. 정말 어느 한 번도 전쟁에서 피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엘리의 가정 심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법궤마저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과 이렇게 전쟁하는 것. 제가 이 말씀 안 했네요. 이 사무엘상 4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철저하게 엘리의 가정에 내려졌는지 보여주는 이제 시작의 사건입니다. 이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하는 이 4장의 기록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이 이제 어떻게 이 엘리의 가정에 내리는지 보여주는 그 시작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벗기만 뺏겠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 심판을 내리시는지.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그냥 적당히 깨지는 게 아닙니다.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1차 전쟁이 터졌는데 무려 이스라엘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4,0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에서 패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많이 죽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죽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려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왜 우리가 졌느냐? 그것도 이렇게 왜 대표를 했느냐? 무려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4,000명이나 죽었다. 물론 4,000명 가량입니다. 4,000명 정도가 죽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린 결과는 뭐냐면 법궤가 우리에게 없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의 손에 없었다. 아, 맞다. 법궤가 있었을 때는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법궤만 있으면 된다. 법궤만.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그 진영이 정말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제 저 원수, 어제 당한 그러한 일들 갚아주리라. 정말 이스라엘 진영의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큰 소리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땅이 진동할 정도로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반대로 블레셋 진영에 난리가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해가지고 우리에게 화로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이게 두 번에 7절에도 우리에게 화로다. 8절에도 우리에게 화로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신인 거 모르니까 그냥 자기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신들 이렇게 표현한 자기들 신들이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신도 그런 줄 압니다.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어떻게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왜냐하면 애굽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의 나라입니다. 대제국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나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홍해에서 그 전차부대 전부 다 싹쓸이해버렸습니다. 그것을 다 소문이 다 났던 겁니다. 그들을 이 애굽 이 대제국을 쳤던 신들이니라. 우리에게 화로다. 막상 전쟁을 보니까 2차전이 벌어졌는데 10절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는데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차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쟁의 결과는 1차전보다도 더 참혹했습니다. 무려 4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되냐면 전쟁이 아니라 뭐라고 되냐면 살육이다. 살육.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살육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서 용감하게 싸워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살육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살육이 심히 커서 그래서 무려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이 아니고 살육이었습니다. 살육.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한날에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2장 34절 이렇게 됐죠.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표적이 되고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 가정에 어떻게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4장 말씀 보십시오. 4장 19절에 그의 며느리, 이게 엘리의 가정 며느리입니다. 홈리와 비나스 할 때 비나스죠. 비나스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죽어갈 때입니다. 아기를 놓고 죽습니다. 죽어갈 때에 아기가 나왔다. 아들 낳았다. 아들 나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죽어갈 때 그 며느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아마 힘없는 소리로 그랬을 겁니다. 이가봇이라. 이가봇 뜻이 뭐냐면 저주받았다. 심판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게 예를 놓으면서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가봇이라. 주위의 사람들이 아들 낳았다. 아들 낳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며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 아들은 이가봇이라 해주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 시아버지도요, 그 의자에서 있다가 법궤가 빼앗겼다. 정말 살육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법궤가 빼앗겼다 그 말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던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심한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사시대를 잡을 때 약 350년 잡습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왕권 체제가 아닙니다.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닙니다. 그냥 지방 분권 체제입니다. 각 지파들마다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중심지 어디입니까? 한양입니다. 조선시대. 지금의 서울이죠. 서울은 지금도 중심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의 중심지는 어디냐? 바로 엘리가 살고 있었던 실로입니다. 그 시대, 사사시대 약 350년 동안 그 중심지가 어디냐면 바로 실로였습니다. 이 300년 넘게 사사시대의 그 중심지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최소한 3번 이상은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 실로는 그 시대의 가장 큰 사사, 엘리죠.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이 실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에브라임 땅입니다. 왜 이곳에 중심지가 됐을까요? 바로 여호수아가 살았던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았던 곳. 그것이 에브라임입니다. 여호수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지파. 그래서 이 실로가 모든 것에 대해서 중심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심지를 바꿔버립니다. 실로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물론 잠시 사울왕 때하고 다윗 때 잠시 이게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잠깐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가 있었던 곳은, 정치를 했던 곳은 어디냐면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자기의 고향. 그곳에서 정치를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던 곳은 어디냐면 나중에 실로에서 기브온으로 옮겨갑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물론 길갈에 잠깐 있다가, 길갈 베냐민 땅입니다. 길갈에 잠깐 있다가 이 기브온도
베냐민 땅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브온이 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물론 다윗 시대에 이 법궤를 가져옵니다. 법궤를 가져오긴 하지만 법궤만 있다 해서 뭐 예루살렘 제사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모든 제사는 기브온에서 드렸습니다. 솔로몬도 종교적인 행사를 위해서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정치와 종교를 통일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느 때? 솔로몬 때 그것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정치 모든, 경제 모든 면에서 중심지가 됩니다. 그곳이.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 실로가 사사시대에 약 350년 동안 중심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다시는 실로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 높은 곳에 있던 실로를 하나님께서 수월에 있는 곳까지 그렇게 내려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한나의 기도문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런 가정이나 지파나 모든 나라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린 저주, 그 심판이 좀 얼마나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내리는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윗 시대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엘리멜렉의 집에, 나중에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높 제사장 집 엘리멜렉의 집에 가가지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설병도 먹고 그 또 골리앗 장군의 칼도 받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이것을 갖다가 이 도에게 다 고발합니다. 사울 왕에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했느냐, 왜 도와줬느냐 하니까 아비멜렉이 잠깐만요. 아히멜렉이 아니 다윗은 사울 왕 당신의 그런 사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날에 이 제사장 집안이 다 죽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무려 85명이 죽습니다. 세마포 입었다는 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무려 85명이 죽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누구냐면 엘리의 증손자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시무시하고 두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정멸히 여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장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다윗과 같이 그 뿔을 높이 세워 올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엘리의 가정, 사울의 가정처럼 될 것이냐, 아니면 다윗의 가정처럼 될 것이냐,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